모두가 삶 속에서 언행과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흠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어울리시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물론이고요, 백성들에게까지 저 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지요. 누가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12장,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그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역시 참여하셨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식탐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요, 이것이 큰 흠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린 이유는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를 먹는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고요, 그 사람을 염려한다는 의미고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과 식사할 수 없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거지요. 이 구분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죄를 짓는다고 그들은 간주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이 엄격한 기준을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엄격한 구분을 허물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보다도 심각한 죄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식사 자리를 구별한다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식사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21세기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요. 첫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지요. 첫째는 잃은 양 비유고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비유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 다르지요. 하지만 공통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잃은 양 비유, 목자에게는 양이 소중하죠. 10드라크마 비유, 여인에게는 한 드라크마가 소중하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없어졌다는 뜻이죠. 존재하지만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디 없어져 버렸다, 날아가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런데 내게 없는 거죠. 내 주머니에 없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있기는 있는데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목자에게 양이 소중하고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가 소중하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도매금으로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으셔요.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잃어버린 한 아들로 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찾고 또 찾으시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가족들, 옆에 있는 성도들, 사회에서 만나는 지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당신은 그렇게 소중하시군요. 웃음이 나오지요. 왜 웃음이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시군요 하니까 이게 황당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군요. 예. 유대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애써서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았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소중한 만큼 찾습니다. 잃은 양 비유.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요.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뛰쳐나갈 능력이 없다고 해요. 어디 도망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양이 발을 헛디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마도 어디선가 발을 헛디뎌서 지금 굴러버린 겁니다요. 예수님 당시에 양들을 치는 곳은 대개 구릉지대였다고 해요. 구릉지대에서 양을 쳤으니까요, 양이 발을 잘못 디디면 떼굴떼굴 구르는 수밖에 없어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필립 켈러라는 분이 직접 양을 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양은 다리가 짧아가지고요, 숏다리여서 구르다 보면 되게 내 발이 하늘로 그냥 향해 버리는 겁니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길에서 이렇게 구르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발이 하늘로 향하고 그냥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 누워버리면 누군가 뒤집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양의 한계점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스가 차올라서 죽든지 아니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요. 10드라크마 비유.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해석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가 가치 있다는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당시의 10드라크마가 여인들의 패키지 같은 폐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나머지 9드라크마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드라크마가 가치 있다는 해석입니다.
어찌 됐든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지요. 탕자 비유.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요. 기다림으로 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면 찾을 겁니다요. 택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찾으려고 분주한 거리에서 택시를 세워놓고 찾고 또 찾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아주 비싼 반지를 여러분이 택시 안에서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택시 몇 대를 사고도 남을 만큼 아주 고가의 반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거리가 분주하든지 말든지 택시 기사가 화를 내든지 말든지 일단 택시를 세워놓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않으시겠습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이공원에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해봅시다. 방송을 하고 직원들을 동원하고 경찰까지 와서 공원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도 잃어버린 아이를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놀이공원이 문 닫을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이때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이제 문도 닫았으니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내일 다시 와서 찾읍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부모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날이 새더라도 찾을 때까지 밤새도록 그 아이를 찾아서 그 공원을 헤맬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아이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찾고 또 찾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셔요. 찾을 때까지 찾으셔요. 포기하지 않고 찾으셔요. 예수님 기억하시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잃어버린 한 강도의 영혼을 찾으시지요. 그 순간 찾으시는 예수님도 대단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대단하신 이유는 마지막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강도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셔요. 셋째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하지요.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기쁨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잃은 양 비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양을 자세히 보시면 털이 아주 촘촘하게 나 있지요. 그래서요, 아무리 씻어줘도 잘 씻기지 않습니다.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그런 양을 목자가 양에 맸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엄청난 그 냄새를 감수할 만큼 기쁜 겁니다. 웬만해서는 양을 어깨에 매질 않아요. 뭐 때문에요? 냄새 때문에 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그 냄새를 감수하고서라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찾으셨을 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에 개의치 않으셔요. 시궁창에 빠진 자녀를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냄새 난다고 야, 좀 저리 떨어져 있어라. 그렇게 할 부모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요?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서 안을 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죄와 허물의 냄새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 허물의 냄새가 지독하게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안아주시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부도덕한 삶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냄새를 냄새로 여기지 않으셔요. 왜요? 그들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10드라크마 비유.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고서 이웃들과 기쁨의 잔치를 하지요. 탕자의 비유.
마지막에 풍성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도 알아보지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을 때에야, 그때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그 더러운 돼지의 쥐엄 열매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떨어진 거죠. 사람들은 대개 거기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대개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려요. 웬만해서는 그 전에 정신을 안 차립니다. 꼭 거기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내가 와서는 안 될 길을 와버렸구나. 깨닫는 바로 그 지점에서야말로 우리 인간은 돌이키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달려갑니다. 이것은 이미 아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나가. 왜 그래요?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밉지 않아요. 그 모든 허물을 용서했고 이제는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했을 때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여러분을 위한 천국의 문이 열려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지요.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으니,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려요. 이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잃은 양 비유, 10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이 비유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요. 둘째, 잃어버린 것이 소중한 만큼 찾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잔치를 하더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해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잔치를 하셨습니다. 아직 여러분을 찾는 주님을 거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고집으로 치자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실 분이셔요. 고집으로 치자면 우리 주님을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만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항복할 때까지 찾아오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시면 여러분이 항복할 때까지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탕자처럼 고생 많이 하지 마시고, 죽도록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일찍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사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요. 하나님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아들의 문제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작은 아들입니다. 왜 작은 아들은 지금 주저하고 있을까요? 작은 아들은 죄책감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지 못합니다. 작은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작은 아들은 지금요,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죄책감이죠. 이 죄책감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둘째 작은 아들의 이 같은 반응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당연해 보이시죠? 당연해 보여요.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 놈 아닙니까요? 그 재산 다 허랑방탕해서 날려버린 놈 아니겠습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 털리고 이제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면목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시죠. 우리도 여전히 작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아들이 착하면 아들이고 아들이 못됐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들이 그 집골로 돌아왔는데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도 않아요. 왜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느냐 꾸짖지도 않지요. 다만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아들처럼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기쁨이 넘쳐서 잔치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서 아버지 앞에 다시 자격을 얻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밥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 죗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서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요? 이런 태도는 아버지의 은혜를 거부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호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출 때에야 비로소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 스스로 갖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 지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개념 있는 태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실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멋지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책감, 내가 주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가서 오늘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열심히 선행을 쌓아서 주님으로부터 자격을 얻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책감에서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이 자격을 절대로 스스로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지 못합니다. 사실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교회 안에 진정한 탕자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탕자들이 많아요. 큰아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면 길목에 서서 분노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되게 탕자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요, 탕자를 주목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주목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좀 달랐습니다. 큰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정확한 발견입니다. 큰아들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요, 어두운 뒷골목에 서서 잔치를 열고 있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큰아들이 왜 잔치의 기쁨을 참여하지 못할까요? 그가 쏟아낸 분노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의 분노가 느껴지시는가요? 자,
작은 아들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문제라면 큰 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는 자격이 넘칩니다. 나는 자격이 넘칩니다. 그런데 왜 그 대우 안 해주십니까? 큰 아들의 문제입니다. 작은 아들이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그냥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큰 아들은요, 제가 자격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격감. 나는 자격이 넘칩니다. 이 자격감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그냥 받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큰아들은요,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되었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베풀지 말아야 할 은혜는 없습니다. 잘못된 은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은혜는요, 자격의 유무를 따지지 않아요. 너에게 자격이 있다 없다 따지지 않습니다.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큰아들은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를 아버지의 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대화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명령하면 자기는 복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요,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명령하면 자기는 복종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지금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지금 큰아들에게서는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고 있고, 작은아들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둘 다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작은 아들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큰 아들처럼 자격감, 나는 자격이 넘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불평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기쁨이 없겠죠. 지금 기쁨이 없으신가요?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시다면,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책감이나 자격감으로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책감이나 자격감으로 그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지금 여러분이 엄청 훌륭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며 기뻐할 수 있을 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아들처럼 자책감으로 자격 없으니 차라리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큰 아들처럼 자격감으로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저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기쁨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왜 은혜를 잊었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지요. 큰 아들은 왜 은혜를 잊었을까요? 나는 자격이 넘칩니다. 자격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책감으로, 자격감으로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죄책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격감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책감의 함정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격감을 늘 경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기쁨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